제가 성남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가는 중이었는지 뭐 때문에 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 이것 좀 드셔봐 막 들고 할머니 소리가 또 나는데 난 됐어 네가 먹어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렇게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된 남자아이하고 둘이 앉아서 그 떠먹는 요구르트 있죠. 그것을 지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거길 들렸어요. 들려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할머니가 저를 모르시니까 이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고 모르니까 멀뚱히 쳐다보는데 이 꼬마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학교에서 이걸 받아왔는데 할머니 먹으라고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얘 먹으라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얘만 혼자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이 녀석이 교회에서 간식 같은 걸 받으면 지가 안 먹고 가지고 가서 할머니에 드리고 학교에서 뭐가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기도해주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교회에 와서 그 다음 주일날 교육전도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암회라는 아이가 누구냐 어떠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교회를 나오는데 집안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인원해서 그 집을 좀 도와주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길을 가는데 저의 걸음을 멈춘 그 대화. 할머니 이거 먹어봐 이러고 난 됐어 너나 먹어 이렇게 하는 그 대화에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봤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길 가시다가 문득 길을 멈추신 사건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바다 그 근처예요. 그 나사렛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호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적을 하려고 마리아가 만삭인 몸을 갖고 요셉과 같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다고요.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아기를 덜컥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여기는 남쪽이라서 그 예루살렘에 8일 만에 가서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한 후에 또 조금 이 사후에 몸조리를 해야 되니까 이 베들레헴에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동방박사도 오고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급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애굽에 가서 도망가서 어느 정도 젖을 뗄 때까지 아마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헤롯이 죽었다 하는 주의 소문을 듣고 다시 이제 고향인 이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주로 고향이 있는 이 나사렛 주변 거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성경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3번에서 4번 정도 예루살렘 오셔서 아래쪽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그 절기도 지키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가는 중에 사마리아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 그 도시도 몇 번 들리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 마을 저 마을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율법과 이런 내용을 가르치시고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물때처럼 몰려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무슨 유명한 사람이 왔다, 동네에 무슨 서커스단 하나만 와도 구름대처럼 몰려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다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러시니까 쉬지도 못하고 때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늘 피곤하고 힘드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는데 종종 가다가 이게 뭐야? 이러고 걸음을 멈추시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에는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에는 바디메오라는 소경 하나였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소리를 쳐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장인 주제에 메인 주제에 하면서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니까 겉옷을 팽개치고 막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시지. 누가복음 19장에는 역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서 군중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길거리에 딱 서셔서 옥랑 위에 올라간 그 지역의 세무서장, 여러분 세무서장쯤 되면 지위가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저 나라를 팔아먹는 놈 이래서 그러던 그 세리장 삭개오를 보고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러시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 성문에서 한 장례 행렬이 확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슬피 울고 그러는데 한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은 너무 지쳐서 울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죽은 사람은 청년이고 이 청년의 어머니 외아들,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쓰러질 것처럼 그 상녀를 붙잡고 나오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안 되셨어요. 가난하니까 우리처럼 뭐 관을 만들고 이런 거 우리는 관을 만들어서 땅에다 이렇게 매장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관에다 넣기도 하는데 관에다 넣어서 저 성 밖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그냥 내려놔요, 시체를. 그런데 관도 짤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은 그냥 시체만 이렇게 저 세마포 같은 헝겊으로 싸서 갖다가 놓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공동묘지에 놓으면
시식이 부패하고 그러면서 짐승이 와서 다 쪼아먹고 뜯어먹지요. 부자들은 굴을 파서 아리마대 요셉이 굴을 파서 예수님을 모셨듯이 그런 동굴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 묘로 쓰지요. 아마도 관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시신을 붙잡고 나오는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 됐어서 그 관을 멈추게 하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이 청년을 일으켜 주시지요. 어느 날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제자들이 주님 보세요. 이 성이 얼마나 이 돌로 다 튼튼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서 그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고 우셨다는 기록도 있고요. 역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며칠 앞둔 그 월요일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셔서 열매가 있나 보셨다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얘기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신 이야기예요. 때는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그날도 저 바다 건너 갈릴리 바다 건너 거라사라는 곳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돼지가 2,000마리나 몰살했다. 이것 때문에 가라 그러니까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피곤하신데 그런데 딱 거기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건너갔으면 흩어져 버려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몇 시간 있다가 오니까 와 하고 다시 모였는데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 고쳐달랍니다. 이래요. 어느 지역 회당장인지 모르는데 정황사를 볼 때 그 가고나움 도시의 회당장이었던 걸로 생각돼요. 이 회당장은 마을의 유지이면서 스승이에요. 마을마다 조그만 마을, 그런 조그만 동네는 그냥 마을에서 좀 글을 좀 읽을 줄 알고 율법 좀 외울 줄 아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워요. 그런데 큰 도시는 유명한 랍비를 모셔서 회당장으로 세워요. 그러면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율법이나 또는 이 선지서 또는 이 시편 같은 시가서 이걸 읽고 설교를 해요.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동방이 있고 학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당에 그날따라 어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도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날 회당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유명하신 분, 그런 분이 오면 이렇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랍비네. 그러면 오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나 예수님 이런 분이 그 회당에 들어갔다가 회당장이 성경을 갖다 펴주면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이걸 다 예수님이 그걸 펴주니까 이걸 읽으시면서 이게 너희에게 임했다. 그 여기에 말한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지요.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12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병이 들으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이 딸은 너무 병이 깊어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리로 가자 그러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지요. 근데 이 수많은 인파 속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우리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달거리,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달거리를 하는 여자는 정숙해야 되고, 그런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여인은 거룩한 자리에 오지 말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는 나중에 다 빨래하고 세탁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월경 전후에 몸을 깨끗이 하라고 철저하게 율법에서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병이란 말이죠. 근데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에게 가서 의사에게 고쳐달라 그랬겠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의사들마다 지금처럼 의술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들마다 처방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처방하는 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이게 부끄러운 그런 병이잖아요. 부끄러운 병을 가서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해봐라, 이 약을 써봐라, 저 약을 써봐라.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부정하다고 하는 병을 갖고 있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 고쳐질까 하고 또 이 치료비는 왜 그렇게 비싸요? 특수한 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돈은 돈대로 갖다 주고 이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병도 못 고치고 몸은 더 망가진 거예요.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날렸겠지요. 생각해보면 아마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인들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칠거지 악이라고 그래가지고 쫓아내지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소박을 맞고 쫓겨갑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아내가 그런 불결한 병을 앓고 있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병을 앓고 있어. 그러면 그 여인을 제대로 이렇게 해줬겠어요? 쫓아냈겠죠. 아마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을 거예요. 이 여자는 혼자 고민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여러 질병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야겠다 하고 갔더니 사람이 구름대같이 많은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얘기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얘기할 수가 없고 좀 조용하게 예수님 조용한 저쪽으로 가시면 그쪽에 가서 주님 저 할 말 좀 있어요 이러고서 조용조용 얘기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이러면서 고쳐주시기를 바랬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얘기를 하나 부끄러운 얘기나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이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아프니까 거기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거기가 가면 이제 기회를 잃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 곁으로 바짝 다가간 거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 옷을 잡았어요.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이 믿음 때문이죠.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이 나았어요. 본인의 몸에 나았다는 걸 느낌으로 딱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금방 아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 병이 나았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 오늘 말씀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 여인,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이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옷에 손대는데 12년이나 앓고 있는 이 병이 어떻게 나아요? 의사들도 못 고쳤는데 저 나사렛 시골 초원에 있던 이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이 선생님, 젊은 이 선생님 어떻게 병이 나요? 상식적으로,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믿고 손을 내밀어 옷을 잡은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믿지 못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대요.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대요. 그 아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줬대요. 그리고 죽었다가 그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대요. 살아날 뿐 아니라 또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사랑스럽게 보시는 게 무엇일까?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니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또 저녁 노을을 보면, 저처럼 어떤 아이를 보면, 특별한 아이를 보면, 어떤 사건을 보면, 신기한 곤충이나 멋있는 건축물을 보거나 또는 조각작품이나 미술품 이런 걸 보면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사람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종, 저 동방 우수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봤느냐 너?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욥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시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거기도 역시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군인 장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요즘에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이 막 경찰차를 타고 오듯이 이 백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치안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경찰서장 같은 그것보다도 옛날이니까 더 큰 권력을 가진 지역의 큰 그런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병들었다고요? 자기 집 하인. 하인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 집에서 기르는 개나 돼지나 또는 노새, 당나귀 이런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노예는 때려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 노예, 거기다가 늙기 중풍병으로 누워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병들고 쓸데없는 하인인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이나 자기 딸 아들이 아니고 집에 있는 수많은 하인 중에 하나, 물론 일을 잘하는 하인이었겠지만요, 그 하인이 병들었대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뒀다가 병들어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도 돼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지위를 가진 분이 집에서 일하는 무슨 식모나 또는 운전기사나 뭐 이런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병들었다고 젊은 그 시골 출신의 젊은 랍비에게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젊은 목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밥하는 아줌마가 병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기 집 종이 병들었는데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냥 부탁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요. 그리고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얼른 예수님께 주여, 내 집에 주님 같은 분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나도 내 군인들 내 밑에 사람을 부리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그래서 상관이 명령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듯이 내 밑에 있는 종들도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듯이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럼 내가 우리 집 종이 병났다고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당신은 와가지고 고쳐줘야지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만으로도 저 멀리 있는데 종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이 하인이
즉시 나았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대목이 뭐냐?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바라보게 하고 관심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크고 아름다운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결단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회를 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막 그 에워싼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아마도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그렇게 재빨리 만졌을 거예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듣고만 있으면 뭐해? 알고만 있으면 뭐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실천해야지요. 하나라도 실천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러는 우리를 보시는 거지. 알기는 많이 하는데 듣기는 많이 듣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머리는 이만큼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귀도 큰데 손과 발은 조금 기형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 제자 공부, 무슨 공부 아는 건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설교를 뭐를 할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랬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 내용을 보니까 그 전체가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성경 속에는 많은 명령형 동사가 있다 그랬죠. 명령하는 동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명령형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순종을 전제로 한다. 맞아요. 어떤 하나님의 명령형 동사는 순종할 때 그 명령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번을 말해도 그 말씀을,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줄줄줄 외우고 뭐 분석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명령형 동사를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결과인 복을,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지켜 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어렵지요. 또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이딴 걸 뭐하러 지켜, 이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시대에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이걸 내가 이걸 지키면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켜 행하라고 그러셔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행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영양이 내 속에 들어오지요. 쳐다만 보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음식은 무엇으로 만들어서 무슨 영양이 거기 가득 들었고, 아무리 분석해도 소용없어. 먹어야 돼. 아무리 좋은 건강법도 내가 그걸 따라서 실천해야 건강이 내게 오는 거지요. 그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 행할 때에 그 은혜와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하메노회 격리식 차례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 교회에 갔더니 화장실에 크게 이렇게 여러 곳에 써붙여 있더라고요. 뭐냐? 삶이 전도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삶이 전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전도예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 때, 그럴 때 그 삶이 나에게 복을 주고, 이것을 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이 말씀대로 살더니 우리가 볼 땐 미련해 보이고 우연히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나 답답해 보이는데 정말 복을 받는구나. 말 없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작은 행동, 별거 아닌 행동, 이것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병이 나았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행동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믿음은 죽은 거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만큼 많이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정직했어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뭘 그렇게 물으십니까?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여인도 슬그머니 사람들 속에 그냥 쓱 피해버릴 수도 있고, 시침이 되고 뚝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빠르게 얼른 이미 몸에 병은 났으니까 얼른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정직하게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이런 병이 있어서 주님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서 나 이렇게 만졌습니다. 주님한테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직함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무슨 사건, 무슨 로비 사건, 뇌물수수 사건 이런 거
보세요.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도 아니라고, 안 했다고 끝까지 막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참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이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이 올라와요.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다 저기서는 저렇다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유명한 음식점들이 있는 그런 골목에 가보세요. 가면 집집마다 원조라고 써있죠. 원조. 진짜 원조. 우리가 진짜 원조 중에 원조. 제가 어디 갔더니 거기는 원조라는 말이 이제 식상하니까 시조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 원조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집만 원조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는 정직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정직하다고 믿어주질 않아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말 듣고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 자기가 했던 말도 그냥 안 했다 그러고 예수님 이름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존경받지 못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야, 참 당신 예수 믿는다.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요. 건강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주일날 문 닫아요. 초창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뭘 잘못하면 사람들은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 교회 집사님인데 이랬단 말이죠. 교인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기독교인이 뭔 사건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더니 성도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기독교인도 사람인데 이제는요 기독교인이 더 나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대요.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일반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그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사람이 어떤 두 사람이 골목 입구에서 막 싸우고 있대요. 서로 핏대를 내서 막 싸우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구경꾼들이 쫙 모였죠. 막 둘이 싸우는데 그게 싸우니까 한 사람이 나더니 야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고 난리야? 이 말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교회는 거룩하고 정말 좋은 곳 이런 이미지보다는 싸움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고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뿌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뿌린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도 사람들이 바빠서도 마지막 때에 사탄이 사람들을 꽉 붙잡고 놓질 않아요.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끌려서 다른 것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탐구하지 않아요. 죄가 너무 많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으로 본이 안 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해야 되는데 감동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이 여인은
정직했어요. 정직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워하는 것, 부끄러운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부끄러운 것 했다면,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정직함을 주님이 보시고 걸음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보십니다. 우리의 정직함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내가 내 심정 잘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 힘내라. 사랑한다. 주님 발걸음이 멈추시고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도록 그런 믿음과 행위와 정직함을 간직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을 만졌고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작은 행동 하나를 했고, 주님이 멈추셨을 때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고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 때문에 걸음을 멈추셨고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인생을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무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마음, 정직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